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지나가는 광야.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인터뷰하러 올 때에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 이제 7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이면요, 예, 7년 제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이제 합니다. 요새 제가 고통과 고난, 이 아픔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를 좀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나가는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가는 광야와 고난과 고통이 무슨 상관인가? 예,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요새 밀튼 크럼이라는 저자 또 목회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Evil, Anger and God. 비블리코 패스토럴 스타디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Evil이면 악, 그리고 Anger면 분노, 그리고 하나님. 목회자의 차원에서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왜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고 왜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걸 인해서 분노를 내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왜 개입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일시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지만은 이 밀튼 크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현존하심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와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아픔이 있는가?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 고통과 고난, 이 아픔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fact language하고 fake language를 얘기합니다. 이 fact language는 뭐냐면 진실 언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언어는 뭘 얘기하냐면 해가 뜨고 있다. 이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faith language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언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해가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에서 봤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현실로 보고 현실로 해석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언어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사람을 봤었을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인본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신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 결론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봤었을 때, 상황을 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 근데 믿음의 언어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 또한 잘 인도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나가는 광야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근데 야곱은 현실을 봤었을 때, 현실의 언어에 봤었을 때에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주고자 합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오는 불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지나가는 광야는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지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맡기게 되면 그 광야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게 있었을 때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땡볕,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거기는 뜨겁습니까? 우리 특히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 이라크에 갔다 오신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는 뭐 더운 게 아니라 그냥 뜨겁대요 자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넘어갈까, 우리가 지나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이 뜻을 의미를 보게 되면 맹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를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불행해지고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따릅니다. 실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실망이 크게 되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떠나 하란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하란 땅이라는 땅, 하란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마싹 바른 땅, 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있고요. 결국은 축정이만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바싹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내 기대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할 때에 나의 축복의 땅이 결국은 나에겐 고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강렬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에서에게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장자 명분을 이제 뺏었고 이제 그 형이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속았다는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긴 나머지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어머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빨리 자기 오빠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이 왔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봤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는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갈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인도했다고 했을 때에 광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갈이 있겠고요, 독사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이 있겠죠.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호세아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이게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유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달려갈 때는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오는지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얘기해 주시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지 왜 광야까지 모시고 저는 대를 이끌어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텔레폰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친구를 찾아갈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내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나는 세상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차단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며 하여 군문하되 자, 이 에스겔 20장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여기서 대면하여 국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face to face 1대1로 만나서 거기서 대면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문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너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이끌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깨우침을 주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정말 알기 원하느냐?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기 원하느냐?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찾아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빨리 광야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국문하다고 했었을 때 증거를 펼쳐놓은 종합하여 관찰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대화할 때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원하세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 때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장에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때 해결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만큼 센스티브하신 분이시고요 정확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하고 얘기할 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아파할까봐. 근데 하느님은 거기까지 터치하세요. 왜?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사단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키느라는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했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악한 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에 사나운 짐승들을 풀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더욱 단결의 짐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 살기 위한 존재성이 강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하가 왔습니다. 저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고생해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왔습니다. 저는 제물로 유혹해 마음과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망하더군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단합이 생겨요.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아우성했습니다. 불만을 토했어요.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없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육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아우성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포커스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해서 뭘 보냅니까? 만나. 만나가 뭐라고요? 예, 몰랐어요.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나는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나를 그들이 먹어보니까 되게 달아, 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나를 취하라. 근데 주말에는 그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까지도 너희들이 그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취할 만큼에 취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뒀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26장 2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천종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그들이 추수할 때에 하루 먹을 것을 추수하고 그들이 추수했을 때는 많이 거뒀던 적게 거뒀던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주말 그 안식일에 가서는 그들이 이틀 거를 하나님께서 추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틀 거를 그들이 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취하고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남겼어요. 왜? 그 다음날 먹기 위해서. 그랬더니 2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까지 그들이 추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날에 여러분 족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는 것이지 더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의 자신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게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왜 그 다음날 끝까지 거뒀을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족하게 이틀 것을 너희들이 추수하되 더도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욕심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불렀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나의 방법이 아니다. 너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너의 욕심 때문에 너가 나의 섭리를 실하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광야 익스피리언스예요. 우리 모두가 광야를 여러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혹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여러분들 취하세요. 그 광야로 나가세요.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 뜻을 구하세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그게 죄를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이 상황에서 제 뜻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섰을 때 내가 듣는 말씀,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가지만은 모든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한 번도 그에게 나와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버지지 할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대화를 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커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기 원하세요. 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깨우침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가든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7절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자, 나다니엘이 그 얘기 듣고서는 얘기합니다. 과연 이 나사렛 동네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서는 야, 이거는 좀 믿기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는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청해서 갑니다. 나다니엘이 갑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라고 합니다. 안에서 봤다. 아니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에서 봤다는 나무 안에서 있다는 봤다고 했을 때에 나다니엘과 충격받으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단지 지극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라는 그 말로 지금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냐? 거기에 답변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 감람나무 아래서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던 것을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반면에 또 얘기합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자, 나다니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청년들은요, 원래 이 야곱의 꿈을 항상 묵상합니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나라가 국민이 너무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빌림은 예수님 만났어요. 개인적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다니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림이 바뀐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다니엘은 변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 할 때 그 순간에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그거 가지고 충격받느냐? 내가 더 큰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너가 묵상한 것까지도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것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 기억은 뭡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적들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는지 그 개인적인 체험을 너희들이 직접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그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만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한 땅을 40년 동안 갖고, 그리고 여러분 일생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더니 이세들이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꿔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번역한다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신발이 달지 않았습니다. 옷도 여러분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접 체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임재를 체험할 때에 이 광야는 지나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실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우리 22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꿈을 꾸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잠에서 깼는데 보니까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잠에서 깼다면은 뭔가가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본인은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본인이 피곤해서 이 돌을 갖다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었는데 꿈이 나타나면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꿈에서 깼더니 본인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변한 겁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있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 문이에요. 지금 본인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고 하늘 문이 거기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가 지나가기 위해선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를 탓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Thank you. 광야가 지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어떨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란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로만이라는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어지게 되었고, 먼저 직장을 잃게 됐고요.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씩 그를 믿게 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침내 실망에 빠져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아요. 성공하기 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자식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내가 또 자식들한테 여러분 또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의 성 계획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 사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직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요새 여러분들 통계 보게 되면 지금 뭐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업자는 늘고 있어요. 대학교를 나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가 희귀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중국에 보니까는 화학저기가 터져가지고선 지금 10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보세요. ISIS의 사건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또 들려가서 지금 죽을지 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 계속적인 우리 기독교의 공격이 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변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17절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고 본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쌓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변해서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바로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꿔 써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걸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것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로더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습니다. 아니 환경을 봤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의 내면이 변했는지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체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임재를 체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인 내면적인 세계가 지금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도 임재를 체험하고도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가 예전과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변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환경이 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뀌어준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환경이 나빠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나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우리 생각도 계속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생각도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의 변한 것은 뭡니까?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깨침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릴 것은 이거는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2일조 설교에 대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있네요. 12일조는 여러분의 변한 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12일조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 어떤 분들은 12일조를 내고서 되게 의시하는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오늘 20절, 2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기 원하시는가? 또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가? 야곱이 소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게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요. 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임재를 체험해서 변하는 건 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면 결론은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천국을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땅. 그 땅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천국에 인도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래 변하지 않는 한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세요. 그분과 일대일의 만남, 임재를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변화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바로 브엘사바 약속의 땅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화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변하면 다시 브엘사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의 섭리를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